사무엘서가 말하는 올바른 지도자상, 무례한 자, 그리고 현명한 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부부주일 원래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부부주일 설교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마지막 주가 오전에 부부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고 오후에는 다른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또 자세하게 묵상을 해보니까 올바른 지도자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이에요. 실은 부부주일에 대한 부부간의 설교가 아니라 사무엘은 이 본문 24장과 25장을 올바른 지도자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죠. 본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뽑아야 할 지도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누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심해보고 그렇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보는 그러한 설교로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올바른 지도자에 대해 누구라고 말씀하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나발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마온에 사는 사람입니다. 마온은 헤브론 도성의 남쪽에 있어요. 남유다의 성읍지는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남유다의 전체 이스라엘의 도읍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마온은 헤브론 남단의 산악 지역의 한 마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갈멜에서 유목하면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갈멜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헤브론과 마온의 중간에 있는 목초지가 좀 풍성한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양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를 기르면서 양털을 깎는 사업을 하는 거죠. 양이 3,000마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사람이 3,000일 넘게 한 푼도 잃어버리지 않고 축적해서 모은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일 수당을 하루 번 그 돈을 생활비, 세금 하나도 떼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야만 모을 수 있는 양의 마리가 3,000마리가 바로 3,000일을 그렇게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자입니까? 사무엘서의 저자는 나발을 평가합니다. 나발의 뜻은 어리석은 자, 야비한 자, 무식한 자, 무례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는 완고하고 어리석으며 행실이 무례한 사람이지만 그의 태생은 어느 족속이냐면 갈렙 족속이에요. 우리가 아는 갈렙 족속의 후손이라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요. 선조가 헤브론을 차지한 갈렙입니다. 믿음과 충성의 족속이죠. 한마디로 나발은 타락한 후손, 변종이라는 말이에요. 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아비가일이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죠. 결과적으로 아비가일은 훗날에 다윗의 누가 돼요? 아내가 되죠. 아내가. 양털 깎아서 부자된 나발의 아내이지만 그와는 달리 현명하고 배려심이 있고 친절한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친절하고 배려심이 있고 현숙한 여인들 참 많잖아요. 그죠? 많아요. 아멘 하세요. 남자들 아멘 안 하세요? 당연히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에는 현숙하고 이해심이 많고 배려가 깊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네. 나발이 목축하는 갈멜에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 후보가 머물고 있었어요. 다윗은 억울한 도망자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고 위협하며 살해하려는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멘토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고 장례가 끝마칠 때 다시 그는 갈멜, 바란 광야로 다시 부하들과 함께 떠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식솔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다 같이 이 배경적인 설명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바란 광야에 머물던 때 그는 매우 억울하고 심히 지쳐있고 빈곤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멘탈이 흔들릴 때 그러한 복합적인 감정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요.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 이후에 숨어있던 바란 광야로 되돌아왔습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일어나라고 표현한 건데요. 이 일어나 쿰 히브리어로 쿰 뭐예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에게 쿰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여 걸어가라. 집으로 가.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두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겨우 슬픔을 이겨내고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살아가고 다시 바란 광야로 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너무나 급한 마음에 나발에게 갈멜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요. 그리고 음식을 요청하죠. 다윗은 후원, 기부를 요청한 거예요. 도네이션을 좀 부탁하는 거예요.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욕을 10명의 소년에게 다윗을 모욕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다윗이 자신이 양을 방목하고 양떼를 깎아 수익을 올리는 나발이 옆에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나발이 양을 잘 키울 수가 있었어요? 다윗 때문이죠. 다윗과 더불어 400명이 중무장한 병사가 어떻게 보면 나발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나발 곁에 있었기에 도적들이 감히 침범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팔레스타인에 양 한 마리 훔쳐가려고 도적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왜냐하면 방목하니까 어디에서 도둑이 와가지고 끌고 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방목을 하죠. 팔레스타인의 양은. 그런데 다윗이 나발의 지역을 그 옆에 있었으니 어느 도적이 목숨을 걸고 거기에 도둑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죠.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남유다 사람이면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사울에게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괴롭고 인생에 빚지고 상한 심령들, 괴로운 심령들이 다윗의 곁으로 다 모여서 남자만 400명을 이루고 훗날에는 시글락에 갔을 때, 블레셋에 갔을 때는 600명이 되었다. 그러면 자녀 식솔까지 하면 거의 2만 명의 공동체가 되었는데, 자신의 멘토였던 사무엘이 죽고 다윗이 멘탈이 흔들렸을 때 이 식솔들까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나발에게 군사들을 보내 음식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적개심이 생기지 않게 배려하려고 중무장한 군사를 보낸 게 아니라 소년 10명을 심부름꾼으로 보낸 거예요. 다윗은 나발에게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왜요? 축제일이니까. 양털 깎는 축제일이니까. 이스라엘은요, 두 가지 축제가 가장 컸어요. 장막절을 앞두고 이삭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양털을 깎아서 수입을 올리는 게 팔레스타인의 경제적인 이득이었어요. 그러나 나발이 다윗의 보호와 배려를 무시하고 모욕을 하죠.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모욕하는지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떡 하나도 줄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나발은 교만하여 다윗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다윗이 보낸 방문객들에게 나발은 다윗을 향해 모욕과 경멸하고 비난하지요. 어떤 미국의 기독교인이 했던 말입니다. 교회는 심술을 마음껏 부려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지상 유일한 파라다이스더라고. 여러분, 말에 뼈가 있어요. 교회는 다 받아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다 받아주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훗날의 마지막 때에는 그 믿음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이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자로 서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영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매너가 성도를 성도답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매너가 뭐예요? 매너가? 매너 있는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 그렇죠? 매너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친절함. 그죠? 나와요. 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친절함, kindness. 그죠? 이 매너라는 말은 성령의 은사예요. 친절함. 이 친절함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할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무례하고 상식 없는 사람들로 인식될 때 교회는 무너져요. 우리 교회가 지역과 주변 이웃에게 부정적인 교회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친절함. 네, 맞아요. 다윗이 분노하죠. 나발은 친절함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왜요? 다윗 때문에 나발은 부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수확을 했을 때, 양털 깎는 축제를 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요청하는 조금의 도네이션을, 후원을 나발이라면 했어야 돼요. 마땅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는 후원 문화가 있거든요. 환대 문화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가 아브라함 곁에 와서 자신의 조카였던 롯에 대해서 가르쳐줬을 때, 아브라함에게 귀뜸해줬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텐데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나그네의 말을 듣고 대번 이해하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롯을 구하고자 달려갔던 일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팔레스타인은 환대 문화가 있어서 절대 친구나 어떠한 가난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을 때 반드시 먹을 것을 제공해야 돼요. 우리나라 안 그래요? 여러분? 거지 오면은 문전박대 안 하잖아요. 그죠? 찬밥이라도 바구니에 담아서 줘야 되잖아요. 그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해도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환대 문화예요. 다윗이 부하들을 컨트롤하여 억울함과 빈곤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의 목자와 집안을 건드리지 않도록 배려했는데 나발이 무시한 거죠. 다윗이 나발에게 모욕당한 일을 듣자마자 400명의 부하들에게 중무장시키고 칼을 들고 하고 말을 타고 다윗이 쫓아가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발에게 찾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의 상태였다고 저는 예상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자, 이놈이 나발대? 뭐 나보고 종이라고 했겠다? 이놈의 집안 다 몰살해 버리겠다. 지켜줬더니 니놈이 나를 무시해?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칼을 들고 말을 타고 갔을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2절에 여러분 한번 다윗의 마음이 어떤지, 분노가 얼마나 깊숙한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예요? 다 죽여버린다는 얘기. 다윗 이런 사람 아닌데 너무나 분노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나발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분노하며 폭력을 동원합니다. 나발의 집안을 폭력으로 해치려고 하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발의 목자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귀뜸을 한 거예요. 급하게 와서 제 주인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사태가 심각함을 본능적으로 깨닫죠. 그래서 이때 매우 현명한 생각을 하는데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비가일의 일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얼마나 급했으면 이 음식을 있는 대로 다 준비해서 다윗에게 갔을까요? 아비가일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힘든 일들이 생긴 사람에게 정성껏 음식을 차려 대접하면 오히려 어떠한 위로의 100마디보다 감동받는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꼭 치료받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거지 쉽게 우리가 내뱉을 말이 아니잖아요. 그냥 고통을 이야기하면 들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진정이 되면 밥 한 끼 사주고, 그게 위로죠. 야,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들거리면 어떡해? 응? 믿음이 좋아야지. 야, 기도해. 기도하면 나을 거야. 이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집안 하인들에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게 하죠.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갔을 때 아비가일은 엎드리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난 후에 나귀에게 내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최대한 예의와 겸손한 자세로 간청합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인사를 하죠. 다윗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도나이,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 그 뒤에 이어져서 아마드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붙여지는 용어예요. 왕에게 붙여지는 용어라고요. 그런데 그 용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드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때에 따라서 남을 잘 높일 줄 알아야 돼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높인다고요? 교만이에요, 그것도. 아비가일이 나발을 대신하여 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사과하죠. 아비가일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는 현숙한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상한 심령으로 빈곤하고 극심한 우울감을 느끼는 다윗의 감정을 공감해주고 그는 다윗을 칭찬하고 높여주지요. 사무엘상 25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은 이미 다윗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환대하고 현명하게 칭찬하죠. 여기서 중요한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처럼 분노와 혈기와 폭력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바로 다스려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겸손과 칭찬으로 인해 자신의 분노가 잘못된 것임을 직감하고 그렇게 느끼고 바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죠. 다윗은 아비가일의 대화에 의해 합리적인 사고로 돌아오고 바로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태도와 겸손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되돌아온 거예요. 아비가일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다윗에게 당신은 반드시 다음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성도 여러분, 현명한 지혜를 가진 아비가일처럼 오늘도 현명한 직분자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 본투표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무엘서의 중요한 지도자상에 대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와 사건을 본문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고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사울은 무례하고 무식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악신이 들어가 그 인생이 피폐해진 인생이 되었다. 그게 사무엘상 24장의 사울의 모습이었다. 25장은 다윗의 모습이다. 그의 인생이 빈곤하고
곰핍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자신에게 좋은 멘토였던 사무엘마저도 죽어버려서 자기 곁에 아무도 없는 다윗에게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 주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위로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앞장 사무엘상 24장은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폭력적이고 살해를 위협하고 살해 위협을 다루고 있는 내용을 부각시켰어요. 그지만 본문 25장 말씀은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나발에 대해 폭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죠. 그러면 나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있다가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훗날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는 얘기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비가일이나 목자들에게 들었겠죠. 사울은 무례한 지도자예요. 다윗은 현명한 지도자예요. 다윗이 나발을 분노대로 처리했다면 사울왕처럼 전락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윗도 버리셨을 거예요. 다윗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일평생 오점을 남겨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몸소 제자들과 이방인, 죄인들, 약한 자들에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현명함과 자비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와 이웃을 대할 때 자기 혼자만 사는 교회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례한 자가 되지 마시고 현명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열매 뭐가 있다고요? 매너가 있다고요. 친절함. 친절함을 영어로 kindness라고 합니다. 친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무례한 기독교인이 아닌 현명하고 합리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대형교회가 복음의 역사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친절한 교회, 매너 있는 교회, 함께 지역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소문이 잘 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